11월 6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송가 323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 본문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오늘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네, 오늘 본문 제목을 하나님의 일꾼의 숙명,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면 고난이 따르게 되는데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고난의 순종 또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바울과 그의 일행들,
바울은 늘 혼자 사역하는 경향이 아니라 함께 바울과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요. 바울과 그 일행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감당해야 할 몫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자천한 사람들에게 피할 수 없는 숙명과 같은 고난의 그 목록인데요. 참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 고난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또 한편으로는 바울은 스스로 이 고난을 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기가 자비랑하면서, 또 물론 유대 랍비의 규정에 따라서 아버지로부터 생계에 따른 그 기술을 습득을 해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데 있어서 사역의 그 연장선상에서 그가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했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거부하는 것들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핍박, 또 이방인들로 하여금 소동을 받게 되어서 여러 가지로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따라오는 이 숙명과 같은 고난의 목록에 대해서, 이 고난의 길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오늘 살펴보고 은혜에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고난을 피하지 않는 바울과 그의 일행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또 그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에 대해서 피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러한 이 고난의 목록을 소개하고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앞서 이제 6장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그 6장, 5장 후반부에 보면은 바울이 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은혜를 받는 것을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하는 말을 성도들에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성도들에게만 권면을 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는 권면을 하고 자신은 그러면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런 책임감 없이 살았느냐,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할, 물론 이제 그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는 것과 단어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같은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성도들은 늘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따른 그 말과 행동의 일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성도들을 향한 권면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바울과 그의 일행들, 사역자들은 어떠했느냐라고 볼 때에 자신들은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또 하나님 앞에 화목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책임감 있게 감당해내는 것처럼, 사역자로서 바울과 그의 일행들 또한 이렇게 고난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감당해야 할 몫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또는 스스로 그들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따르는 이제 선택에 따른 고난의 길을 회피하지 않고 그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변증하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일꾼은 고난의 순종을 통해서 어떠한 사명에 굴하지 않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감당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이 고난이 필수인데요. 고난의 순종을 통해서 그에 따르는 수고와 또 고난의 순종이 만들어내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역에 따른 고난과 수고이고요.
또 마치 그 해산의 수고, 산통을 하는 것처럼 아이를 엄마가 새 생명을 잉태하고 또 출산을 하기 위해서 그에 따르는 고통이 동반되는데요. 그 고통을 피하게 되면 안 되겠죠. 이제 고통의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새 생명이 탄생하는 것처럼 어쩌면은 이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을 감당함으로 또 새 생명이 탄생하는 고난의 역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고난 없는, 수고 없는, 열심 없는 결과, 열매, 또 기쁨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듯이 고난 없는 영광이 없는 것처럼 마치 이 고난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사역에 따른 고난에 대해서 피하지 않고요.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면서 또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지금은 방영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EBS 프로그램에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것이 무엇을 만드는 것이냐면 대나무 숯으로 그것을 통해서 이동식 그 사우나 시설을 만들거나 또 침대를 만들거나 또 여러 가지 그 정화작용을 하는 그런 인체에 해롭지 않은 그 대나무 숯으로 만들어지는 상품을 만들어내는 극한 직업의 사람들을 방영하는 것을 봤습니다. 방송에 그러한 내용을 보면요. 야생에서 그 30m가 넘는 대나무만을 그것도 좀 1, 2년, 3년생 미만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그 이상의 연도를 견뎌낸 야생의 대나무를 이렇게 채굴을 해가지고요. 그 벌목을 해서 그것을 잘라가지고 또 자른 것으로 선별하는 것도 뭐 이렇게 좀 까다롭긴 합니다만 이것을 또 그 숯에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엄청난 열을 가하는 600에서 800도씨의 가마에다가요. 이 건조한 야생에서 한 2, 3개월 정도 배워가지고 또 자연 바람에 말린 다음에 이렇게 그것을 또 600에서 800도씨의 가마에 24시간 동안을 구워가지고 식힙니다. 24시간 동안. 그래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 이렇게 숯인데요. 완성품이 맨 오른쪽 부분에 이렇게 사각형으로 된 고압의 스프레스로, 이건 뭐 고열에 의하여서 여러 가지 뭐 숙련된 300톤의 프레스로 찍어내가지고 200도씨 이상의 온도에서 이 정교하게 탄탄하게 젤을 이렇게 보도블록처럼 탄탄하게 찍어낸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완성품으로 나오는 것이 대부분 뭐 침대, 사람에게 인체 해롭지 않은 전자파를 차단하는 그런 완성품의 훌륭한 제품을 만든다고 합니다. 여하튼 이 일의 종사자들은요, 극한 직업이에요. 대나무를 벌목하는 과정에서 또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또 고열에 견뎌내면서 이렇게 방진 마스크를 써도 얼굴에 뭐 시커멓게 그 먼지가 안 들어갈 리는 없죠. 참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것인데요. 이런 수고에 의해서 최상의 완성품이 만들어지는 것이겠죠. 참 이 고난의 수고가 얼마나 우리에게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또 좋은 유익함을 주는지를 알 수가 있는 그 극한 직업을 통해서 그렇게 방송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좋은 제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의 노력과 수고가 그리고 책임감이 따르는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 고난을 겪어내지 않고서는 감당해내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을 오늘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에게도 이 고난이 없다는 것은요,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일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의 이 고난 목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누구나 겪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세상을 등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난의 수고가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자신의 내면과의 싸움, 그리고 또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를 쫓아 살려고 하니 얼마나
내면적 갈등과 또 그 불이익이 있겠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고난의 삶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더 견고해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의 순종으로 구원받은 자가 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행함으로 우리의 책임감 있게 그렇게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새 생명이 탄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님과 바울도요, 고난의 순종의 사람이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이 만들어내는 결과, 마치 이렇게 극한 직업의 사람들이 자신의 수고와 또 역량과 책임을 다해서 우리에게 편안한 유익한 상품을, 최고의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복음의 수고에 따른 결과가 그 결실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고난을 피하지 않고요, 순종하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을 하는데요.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고난의 순종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근원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이 고난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도 이렇게 바울은 말을 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이 갈라디아 교회가 탄생된 것은 바울의 해산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베드로 사도와 더불어서 정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천국이 그들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심지어는 박해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욕을 당하고 또 그렇게 모든 악한 말을 들을 때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고난에 참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예수님을 위해서 믿고 따름에 있어서 그의 이 고난의 숙명을 피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또 살아가야 되고, 또 그 결과가 우리에게 많은 복이 주어지고 또 은혜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아미라. 복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참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고난을 순종하면 우리는 실족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같이 하면, 고난에 순종하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신다. 고난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고난 없는, 순종 없는, 고난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고난의 순종함으로 구원의 창시자, 근원자가 되신 것처럼 또 그 결과로 우리가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유익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면 이 고난이 동반되게 되는데, 그러나 이 세상에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의 수고 없이 어떤 결과와 영광을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많은 메달리스트가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 또 세상의 모든 것들과의 그런 유혹을 떨쳐버리고 오로지 메달을 향하여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결과물이 영광의 메달로 다가오는 것처럼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함과 더불어서 자신들이야말로 바울과 그의 일행들 또한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헛되게 은혜를 받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 것처럼 자신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고난을 하나하나
감당해냄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새 생명의 탄생을 만들어내는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믿고 따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난이 따릅니다. 자기와의 내면의 고난이 따를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과 화합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감에 있어서 따라오는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들, 또 인간관계의 어려움들, 또 여러 가지 정신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동반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피하지 않고 고난에 순종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고난이 만들어내는 그 역설, 고난의 역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또 그것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것을 기꺼이 감당해 낼 수 있는 것은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데 뭐 죽어도 이 세상에 원한이 없는 것이고 한이 없는 것이고 또 살아도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겠죠. 이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 그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가난해도 부해도 우리는 항상 자족하면서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뜬히 살아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이 고백을 정말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 영광스러운 이 직분을 가진 자로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가졌으니 부르심과 택하심을 우리가 등한히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또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 기꺼이 해산의 수고를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또한 비방하고 거리끼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를 인정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처럼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고난을 피하지 않겠다고 하는 고난의 순종의 삶을 표현한 이 바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 또한 기꺼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를 위한 고난, 또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이 고난의 과정이 바로 새 생명을 탄생해내는 해산의 수고인지를 믿습니다. 오늘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열매를 맺는 데에 우리가 주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당하는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이 고난의 순종을 기꺼이 감당해내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가을이 깊어져 가고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 그런 계절의 시간입니다. 늘 어디 있든지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은 3일 동안도 주 안에서 은혜 안에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5장 함께 찬송 부르고요. 찬송 후에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주기도문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며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